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듣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리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다르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르게 살아라는 것은 뭘까요? 다르게 살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거룩은 뭘까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18장은 평소에 잘 읽어보기가 꺼려지는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장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가지 성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성적인 문제, 즉 성적인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망가져버렸어요. 온통 난리를 이상한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이상한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상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별됨의 은혜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거슬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근친상간, 동성애, 간통, 수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선을 정해주시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경계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바운더리를 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레위기는 총 27장입니다. 2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 레위기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7장의 말씀인데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바로 뭘까요?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 주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즉 다른 신들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결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신들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레위기 1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장부터는 무엇입니까? 1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삶의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삶의 원칙,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18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난리인 거예요. 성윤리는 급속도로 잘 부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인가, 이걸 하려고 엄청난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잘 막아왔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대두가 되기 전에 무엇이 합법화되어 버렸습니까? 이미 간통과 분류를 합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고 분류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류를 죄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성자기 결정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권으로 포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 불륜에 대해서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진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륜을 저지르면, 그렇지만 불륜을 저지르면 사회에서 사회 통념상 많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통념이 있고 대세가 있습니다. 자칫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 세계대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잔혹성, 그 다음에 인간의 폭력성, 여기에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인간의 폭력성에 절망을 하고,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왜 이렇게 짐승 같은가? 그렇게 해서 19세기까지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자신감이 절망감으로 바뀌었어요. 가치관의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가치관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허무주의 가치관이 팔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 기준, 원칙, 합리적인 논리, 이런 것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서 인간의 삶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기준이 없다. 마음에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행동하자. 이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전 세계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라.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살아가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원칙을 고수하라는, 따라해볼까요? 원칙을 고수하라. 원칙을 고수하라. 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5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명한 규례, 내가 명한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규례, 하나님이 명한 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절에부터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명백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살면 그
그것을 지키면 살아가게 되고, 자, 그것을 넘어가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은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애국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애국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또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애국은 뭐예요? 지나온 과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것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이 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산다.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을 당시는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이 광야 시절에 그들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아요? 그 땅에 원주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어요. 신약 백성들에게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을 따를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까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국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국 땅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삶의 습관이 뭐요? 들어있는 거예요. 애국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국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서 36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가 아직까지 다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지명에도 남아있고 뭐도 남아있고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금방 나온 거예요. 금방 이제 관광으로 나온 거예요.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어디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삶의 습관은 애국 방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출애굽했다. 애국식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가나안식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제 애국의 것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것도 따르지 말고 이제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세운 법도, 하나님이 세운 법도, 하나님이 세운 명령, 하나님이 세운 규례,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삶의 원칙,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다르고 중국의 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이 다르고 미국의 법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법을 따라가야 된다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땅의 법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와 애국의 땅에 애국의 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애국의 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따르라? 내가 세운 법도, 하나님이 세운 법도,
하나님이 세운 명령, 하나님이 세운 규례, 이것을 엄청 강조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세상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과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칙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지 말라. 선을 알려주십니다. 자, 6절부터 18절까지는 핵심이 바로 뭘까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가까운 살구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잘 보면 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19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19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범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창조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 근친상간의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나 그 당시의 가나안이나 모두가 다 성윤리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문란했다는 것. 근친상간의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근친상간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형아나 유전병 아이가 태어날 확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상태, 미숙아나 발달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윤리 선이 명확해 하라는 것이죠. 이 선을 넘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절은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간통과 불륜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간통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에 나타나고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 혼의 정사는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륜드라마, 불륜영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롭게 인생이 새로 열렸다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말로 내 참사랑을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한 것은 뭘까요? 스와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파트너를 바꾸는 것, 프랑스나 유럽에서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쓰라림, 박탈감입니다. 하나님의 치명상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오늘날 세상의 흐름은 바로 뭘까요? 쾌락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살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윤리, 법도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우리가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뭐라고 표시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성별이라고 썼어요. 섹스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요? 젠더라고 쓴다. 젠더라는 뜻은 바로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흐름은 어떨까요?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점점 혼전 성관계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더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혼의 근사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인간은 금친상간, 애국과 가나안의 종족을 그러한 그들이 따르는 풍속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원칙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한 대로가 아니라 느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있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비난받습니다. 고립이 옵니다. 그러나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법도 선을 넘으면 인생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그 기준을 넘으면, 선을 넘으면 인생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법도 선을 넘으면 인생 파멸이다. 선을 넘으면 인생 파멸. 예, 레위기서 18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오늘 레위기 18장의 핵심은 성윤리, 하나님의 정하신 선, 이것을 넘지 말라, 이것을 범하지 말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근친상간. 둘째, 20절 혼외명사 간통. 셋째, 22절 동성애.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가장 역겨운 내용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강 금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 가지를 넘어버렸습니다. 간통제 철폐 합법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벌써 오래전에 선언했습니다. 이제 둘째 산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산이라 보니까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이것을 넣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를 하고 온갖 수순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됩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엄중히 금하신 이 두 가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 들고 나오는 것이 뭘까요? 뭘 들고 나옵니까? 성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관계를 어찌하든 간에 인간은 각자 개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의 강제로 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선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에 저촉되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모든 원칙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부숴버리고 깨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데? 거기 쾌락이 있잖아. 즐기면 되는 여자. 왜 남의 아내 안 되는데? 왜 가족은 안 되는데? 왜 친척은 안 되는데? 왜 동성은 안 되는데?
성경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 네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 인생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냈을까요? 가나안 7족을 왜 쫓아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7족이 타락하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족이 싫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만민을 사랑합니다. 이 가나안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선물난이 가장 심각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연하였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게 하나님은 계속 막았을까요? 아직 가나안 민족의 제약이 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가 되면 그 가나안 민족의 제약이 하늘 끝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가나안의 제약이 바로 이 성물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나 한 시대나 한 민족에게 이 성물난의 죄가 점점 심해지면은 그 인생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붕괴가 되고 그 시대가 붕괴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끝까지 찼다.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관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자로 재어보니까 더 이상 잴 수 없이 충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관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18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이 너희 앞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 자신을 더럽히고 땅이 악해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민족이 파멸에 이르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짓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기 18장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성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 민족은 모두 다 날마다 매우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 이끄는 대로 다 그렇게 하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대로 내 마음대로, 나머지 부인도 내 마음대로, 나머지 남편도 내 마음대로, 동성애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짐승간의 성관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5절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 결과 어떻게 땅이 더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24절은 성물나는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25절은 그러면 그들이 사는 땅도 악하고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땅이 그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토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역겹다,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우시면 땅이 그 사람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붕괴, 인생의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탐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겨운 일이다.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고 행하지 말라. 자, 그 역겨운 가나안 민족의 성검대 중에 하나라고 범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멸절되어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삶과 샬롬을 누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절시켰던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 거예요. 땅이 그들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계선을 지켰을까요? 그 선을 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구별병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에 있는 그 역겨운 성문란의 네 가지 죄악을 한결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간통을 마음대로, 봉사기를 마음대로, 근처 장가가 수강까지 말할 수 없이 문란해졌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를 토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선을 넣어버리면 인생의 파멸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가 네 가지 성법대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폭력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절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명확합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땅에서 절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그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삶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말 더 난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문란해지기가 말할 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혼란해지고 뒤숭숭해지고 뭔가 쫓겨난 인생처럼 되고 말하는 말은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쾌락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결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쫓겨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다르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